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주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게하시의 마음이 예물에 가 있죠. 예물. 나아만 장군의 예물에 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물에 꽂혔다. 예물에 꽂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쫓아가서 받겠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뭘 받겠다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쳤잖아요. 병이 나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예물을 주죠. 예물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랬죠. 뭘 받으라 그래요? 예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물을. 여러분 이 예물이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에 올 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죠. 갑자기 눈에 안 띄네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올 때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와 함께 그 어떤 수종들을 데리고 대동하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이게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다 들고 왔겠어요? 뭐 낙타들 그죠? 뭐 노새 끌고 이렇게 왔겠죠? 짊어지어서. 그러니까 이 예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드린 거죠. 병이 나았다고, 응? 고쳐주셔서 고맙다고. 이 예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요. 거절해요. 16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강권했어요. 두 번씩이나 강권을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해요?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 받았다고 지금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가지고 뭐라도 한 가지라도 좀 받아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아깝다. 왜 안 받냐? 받아야지. 그거면 뭐 밥이 몇 끼고 고기가 몇 근이고 몇 달을 살 텐데 뭐 이런 마음이겠죠. 한 사람은 예물을 받고자 하고 또 한 사람은 예물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게 예물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예물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왜 다를까? 왜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받을 수 없다 했을까? 왜 안 받는다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현경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 예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도 사실 받고 싶어요. 이 예물을. 저도 받을 것 같아요. 주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개하시는 마음도 그러한가 보죠? 근데, 엘리사는 안 받았다라는 거죠. 거절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강권했다 그러죠. 받으라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이지만 그 예물을 쫓아가서 받은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벌을 받고 나아만이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어요.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분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근데 예물을 탐하였던 게하시는 오히려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발하였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라는 부분이죠.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뭘 욕망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뭘 가지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이 상황을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특수 상황을 먼저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성직자잖아요. 하나님께 택하여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명받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나의 삶, 최현경 집사님 개인적인 삶, 이런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도울 때는 뭔가를 바라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답을 생각하고 선물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도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불교에서도 그러죠. 보시라는 게 있어요. 보시라는 걸 할 때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때 뭐예요? 보시를 할 때는 보답을,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줄 때는 그냥 주어라 라고, 그리고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단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거절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뭐 받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본문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내가 그 앞에서, 여기서 그 앞에서가 누굴까요? 그가, 그쵸,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온 땅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때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그 능력을, 성령을 사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제 흉측한 거죠. 어떤 그런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요? 그거를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어요. 내가 그 돈을 주고 그 자리에 갔어요. 배지를 달았어요. 뭐 사장이 되고 장이 되고 뭐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샀으니 그만큼 빼먹어야 되잖아요.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 장사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로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는 거,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 마음에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왔다고, 헤르메스가 왔다고, 신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려고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죠.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친 것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 뭐예요? 예물을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림몬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모시고 림몬의 산당에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머리를 숙여도 양해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대신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서 가겠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너를 고쳐준 건 내가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라는 거죠. 나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 네가 고백한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을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게하시의 삶의 형편은 본문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가 죄송하지만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지금 뭐 아들이 병들어서 병원비가 필요했는지, 먹을 거리가 없어서 땔감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삶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 여인이 향유 옥갑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붙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깝다. 아깝다 그러잖아요. 아깝다. 저 비싼 것을. 아니, 왜 비싼 걸 저렇게 허비해?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아니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훔치는 데 가 있잖아요. 훔치는 데 가 있다.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라. 말은 번드릇해요. 빈드릇해요.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시커멓잖아. 시커멓잖아.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말들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뭐 집 돈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 채찍근이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면 줘버리든가 그냥. 여러분, 그거죠. 오늘 본문의 게하시의 마음은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훔치려고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의 동기, 그 목적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물에 꽂혔어요. 그렇죠? 예물에 꽂혀서 악한 깨를 냅니다. 악한 깨를 내요. 내가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그에게서 예물을 받겠다 계획을 짜는 거죠. 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거두절미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해서 잘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잘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빼앗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합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강경한 계략을 세워서
그죠? 장로들 섭외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장에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그런 거짓 증거, 거짓 재판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악하게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악해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악한 악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칼이 안 떠나요. 자기들의 아내가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반역과 반란이 끊이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때요? 형의 장자권을 간교한 꾀로 엄마와 짝짝꿍해서 엄마와 작당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 했잖아요. 집을 떠나야 했잖아요. 여러분 도란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하잖아요. 악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거죠. 사람이 뭔가에 꽂혀서 뭔가에 미혹돼서 탐욕에 물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앞뒤 분간을 못해. 눈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 게하시가 뭐에 빠졌어요? 이럴 때 쓰는 말들이 있죠. 이럴 때 쓰는 표현. 황금의 눈이 멀었다. 돈의 눈이 멀었다. 여자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물에 꽂혀서 예물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정욕에 빠진 거죠.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정욕에 미혹이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사랑에 빠지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fall in love라는 표현을 써요. fall, 떨어지다죠. in love, 사랑에 떨어지는 거. 그걸 사랑하다, 사랑에 떨어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돈에 빠진 거죠. 황금에 눈이 멀어서 황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의 눈이 멀어서 여자에 빠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리워진 거죠.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사랑의 눈이 가리워지면 어때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처럼 돈의 눈이 가리워지면 뭐야?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황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돈의 미혹이 되어서 돈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돈에 환장했다 그러죠. 돈에 미쳤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돈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이 그 사람을 조종해. 그때 되면 돈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요? 나 잡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그러죠. 여자에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여인이 앞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 쫓아오는 남자에게 나 잡아봐라 그죠?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의 지배받을 때 돈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서 돈의 지배받고 돈의 눈이 가리워져서 돈밖에 안 보일 때 돈이 뭐라 그래요? 나 잡아봐라. 나 잡을 수 있을 테면 잡아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불사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왜요? 잡아야 되니까. 소유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전부인데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사기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정권에 미쳐서 뭐에 미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여론도 막 조작하잖아요. 인터넷 그걸 뭐 돌려가가지고 뭐 하고 여론도 막 조작해가지고 뭐 만들어내잖아요. 뭐 누구 떨어뜨리고 누구는 당선시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든 뭔가의 어떤 사물이든 뭔가 하나의 현상이든 뭔가 하나에 꽂혀버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조종해서, 그게 종이 되어서, 그게 종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그것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게하시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뭐 그냥 아주 뻔뻔하게 닭 잡아먹고 그냥 아주 태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나요? 한번 볼까요? 22절인가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선지자의 제자가 지금 우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줄 선물이 없어서 그러니 그들에게 줄 선물을 예물을 좀 주십시오. 이런 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뻥을 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4절 볼까요? 은 한 달란트를 달라 그랬더니 은 두 달란트를 줘요. 그리고는 짐꾼을 통해서 시로 와서 자신의 집에 감춰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감췄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시치미를 뚝 떼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예요? 엘리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거죠. 게하시의 마음이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데도 안 간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딱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알아요. 여러분, 게하시는 아마 이 상황에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도 속였고 스승 엘리야도 속였고 자신도 속였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영원히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귀신까지 속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부가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속일 수 있어요. 부모를 속이고 자녀들을 속일 수 있어요. 직장 상사, 기업들을 여러분 참 요즘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보면 그냥 회사 공금, 은행,
그 고객 돈을 그냥 뭐 그죠? 뭐 그냥 몇 억도 안 해요. 몇백억씩 어떤 가게 사장님이 문을 닫았는데 보니 엄마하고 딸이 사장 눈을 속여가지고 뭐 200 몇 억을 해먹었어요. 결국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냥 요즘은 뭐 그런 시대인가 봐. 그런 시대인가 봐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이든 정이든 권력이든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죠? 그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려지고 그것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조종해요. 그게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그거에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려면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를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듯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침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지금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객관화한다고 그럽니다. 객관화.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나를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성찰한다. 객관화한다고 그래요. 나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3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떨어뜨려 놓고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앉아서 보면 어때요? 수가 다 보이죠. 요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장기판 위에 졸처럼 바둑판 위에 그 돌 하나처럼 나를 떨어뜨려 놓고 그 판을 볼 때 수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찰하고 객관화할 때 나의 마음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하시가 예물의 미혹이 되어서 예물을 탐하고 예물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는 예물에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몸에는 나병이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나의 관심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